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7에서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무엇이 옳은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 너는 도중에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데려가고 또 재판관이 너를 집행관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한다.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에는 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끝내고 2학기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아이들 방학 동안에 그렇게 풀어져 있다가 수업을 들으려니 아마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3 수험생들은 이제 2학기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심정들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수능이 81일인가? 거의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 맞이하면서 정말로 조급해진 마음이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만 찾아서 그렇게 헤매게 됩니다. 쪽집게 과외도 받으려고 하고 나올 것만 공부하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이런 경우가 저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대부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특히 암기 과목 같은 경우 외우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데 이것저것 다 외우기는 했는데 외울 필요 없는 것들을 그렇게 외웠습니다. 의미 없는 것들을 외우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들을 외우다 보니까 참 마음이 허탈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정말로 운이 좋게 그 전날에 갑자기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시험 문제에 다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그 전날 바로 한 것들이 나왔을 때 얼마나 안도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매번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살면은 대부분 시험 망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이 수험생들도 정말 빈도 높은 그 문제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개념 정리를 어느 정도 다 끝마치고 지금은 실전 연습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전에 정말로 출제가 되는 문제들만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누군가 그렇게 나올 만한 문제를 찾아주고 또 그것을 자기가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답을 풀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해결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쪽집게로 나올 만한 문제를 그렇게 얻는다고 해도 결국엔 풀 능력이 보장되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수백 개의 문제를 얻었다고 해도 또 그것을 열심히 훈련을 한다고 해도 아무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100% 똑같이 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해결 능력이 있어야 문제가 유형이 살짝만 바뀌어도 그걸 풀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나올 만한 거 안다고 해도 문제 풀 능력이 없으면은 낙방이 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 근처도 그러고 강남 근처도 그러고 정말 쪽집게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1타 강사라고 하던가. 그리고 쪽집게 과외도 많이 합니다. 물론 합격률이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그렇게 비싼 과외를 하고 비싼 학원 수업을 듣더라도 안 되는 사람은 여전히 안 됩니다. 그것을 열심히 훈련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지만은 풀 능력이 없고 기본 실력이 없는 사람은 쪽집게가 되든 아니면 실제 문제가 되든지 간에
헛되게 돈을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살이를 하면서 문제를 항상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이미 예감하고 알고 있었는데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될지 모르고 당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 문제를 알면서도 예상을 했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정말로 터지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또 문제를 그렇게 회피하면은 우리의 삶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가 하나하나 더 많아지면은 얼마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많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 관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거는 시중에 많은 지혜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훈련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서운 지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59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말한다. 마지막 한 푼까지 갚기 전에는 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어디서 못 나옵니까? 감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그 말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위선자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신들 앞에 닥친 상황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거만하게 구는 그 위선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입니다. 위선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속이고 선한 척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위선자입니다. 남들에게 보기 좋은 것만 그렇게 드러내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은 숨기는 것이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것 신경도 안 쓰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자들보다야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나쁜지 이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선자는 나쁜 줄을 모르고 다가간다는 또한 위험이 있고 잘못된 것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그런 위험한 일도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한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거기에 1절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위선자이다. 덮어둔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알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데서 한 말이 밝은 데서 들릴 것이며 안방에서 속삭인 말이 지붕에서 선포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선자라고 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선자라고 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진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율법만 보이고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자기 문제는 감추고 또 자신들을 대단한 것처럼 부풀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누룩이 무엇입니까?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빵이 좀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부풀렸습니다. 거룩한 것처럼 부풀렸습니다. 자기들이 권위 있는 자들처럼 부풀려서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을 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신성 모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의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분별하는 것이,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들의 본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본업의 대상이 자신들 앞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왔는데 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가 되어버립니까? 자신들이 섬기고 자신들이 그렇게 높이는 대상이 왔는데 그 높이는 대상을 비난을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위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선자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알아내지도 못하고. 그분이 실제 오셔서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이 어찌 대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 면전에서 지금껏 입에서 내뱉은 토시 하나도 감출 수 없이 모조리 감당해야 할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자신들 죄된 문제 모두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용서를 빌면서 아마 자신들의 죄를 해결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핵심은 너희가 문제로 삼은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이 문제의 핵심은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너희는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조차도 못 알아보고 오히려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중심에 서야 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늘 율법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고 그것을 해결해야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섰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문제,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이 종교 지도자와 권세자들, 그리고 삶을 두렵게 만드는 이 물질에 대한 문제와 두려움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결해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고민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고민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처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해서 죄를 짓는 것, 그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알지 못해서 이러한 문제에 빠지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꾸 방치를 하고 회피하고 오히려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만 고민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따져보십시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세상 사는 그러한 생활에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불편하고 부끄러운 상황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물질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염려가 되지는 않는지, 이것을 회피하고 살고 있었다면 분명히 이것은 풀지 못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 그 중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할 것이다. 이처럼 여러분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으로 고백을 하지 않고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 척 한다면은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역시 이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그 모든 행동,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믿는 모습이고 세상에서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에 진실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생길 모든 갈등과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치 해결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서 위선자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뒷감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손끝도 대지 못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재물의 문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면은 여러분의 재물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거기에 있는 22절부터 2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아라. 까마귀는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그리고 29절에서 30절에는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에 더 기뻐하시고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것이 풍족해지든 풍족하지 않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각자의 허락된 분량만큼 모두 해결해 주시게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서 분량을 늘리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여러분을 지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로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발생하는 문제 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좀 됐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자꾸 자기 인생에 찾아오게 되고, 또한 더 두고 봤더니 이 문제가 또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냥 문제처럼 생각을 해서 염려와 고민을 그렇게 헛되게 하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문제가 안 될 줄 알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큰 문제로 악화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고개를 넘으면 또 고개를 만나게 되고, 또 그 고개를 넘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괜히 헛되게 여기 올라왔다, 헛되게 이 고개를 넘었다, 돈만 쓰고 신경만 낭비하고 아무 문제도 아니었는데. 그러니 우리는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분별하고 또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어 봐야 하는 명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할 필요 없는 문제들, 풀 필요 없는 이 문제들, 우리가 어찌 그거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다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꿰뚫어 봐야 됩니다. 몸이 연약한 아이는 뭐가 문제가 될지 그걸 알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이 연약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건강하게 좀 튼튼하게 만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어 봐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늘 가능합니까? 하나하나 따져보고 한 단계 한 단계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어디까지 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고 멍청하게 태어났나? 나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가정에 태어났나? 왜 이 나라에 태어났나?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나?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나? 이제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로 결말이 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가 타고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남자여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고, 내가 여자여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고, 내가 돈 없는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내 인생이 되었고,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이렇게 되었고, 내가 그 시절에 놀아서 이렇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못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이제는 딱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영역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들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허락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변화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근본적인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내 태생의 문제인가? 내가 이렇게 태어난 문제인가?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더 큰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나머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전과 다른 것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문제가 고민할 필요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통해서 온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죄성이 심어졌고, 그것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인생 중에 양산이 된 것입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온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만이 우리가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생겼고, 그리고 남편을 자꾸 컨트롤하려는 그 마음, 이것들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양산이 됐습니다. 땅은 저주받아서 그렇게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러니 욕심이 나는 것이고,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것,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어디서 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원죄에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침내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해결한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한 죽음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 한순간의 고민거리에 불과하고 한순간의 만족에 불과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기다리는데 이 인생이 살아볼 만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원죄가 해결되는 그것이 이 인생이 살아볼 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생길에서는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그 문제들이 이미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풀어볼 만한 문제로 그렇게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들에게는 푸나 마나 똑같습니다. 인생이 살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한순간일 수도 있고, 어차피 모두 놓고 지옥 갈 건데 지금 해결한 문제들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일반적인 인간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앞에 있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에만, 그거 해결하는 거에만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은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죽음이 임박한 다음에서야 이제 알게 될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던 것이, 그 고생들이 다 거품과 같은 것인데, 사람들이 그 본질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착해서 사느라고 여러 가지 죄들을 또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난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율법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매달려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답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감춰졌던 비밀이었는데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 이 정답이 감춰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제는 그 정답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대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풀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진 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될 문제로 이미 확정이 된 상태에서 단지 우리는 이 문제지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회피한다면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응시할 수 있지 못합니다. 단지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도 한 번이듯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시하고 그 문제지를 받아들이면 바로 합격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다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서
이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천국 대학 입학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구원이자 천국의 은혜가 모두 한꺼번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세상에 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대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돈 버느라고 열심히 몰두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번 돈,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기 염려되지는 않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올바로 쓸 각오가 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그러한 것들이 염려되고 있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그렇다면 천국대 입시에는 왔지만 가짜 학생으로 구경만 하는 위선자로 살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본질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길 바랍니다. 위선으로 대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학생 중에도 건성으로 문제를 대하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풀어진 문제지를 주셨는데도 그것을 건성으로 대하면 아무리 다 풀어진 문제지라고 해도 아무런 성과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감옥, 지옥에서 먼지 같은 죄 한 톨이라도 모두 숨김없이 고통의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으로 그것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진지하게 자신 앞에 놓인 본질적인 문제들부터 일단은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진지하게 그것을 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하기만 하면은 이미 다 풀어진 채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은 이제는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아무리 문제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보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손에 쥐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아십시오. 해결책까지 그 손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고 세상의 물질의 문제, 염려들 다 하나님의 손에 해결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의미를 둬서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름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오는 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인생에 당당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인생 중에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기쁨이 되고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능력만큼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는 능력 한도 안에서 분명히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처럼 위선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높임만 받으시고자 좋은 헛된 말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만큼,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노력하고 성실히 이루어놓은 여러분의 능력만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 하나하나 모두 짐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 감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큰 아픔이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죄성들이 있었구나. 우리에게 이것들을 알도록 불러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께 벗어나지 않고 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변에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들이라는 것 우리 깨닫고 또한 불필요하게 염려하거나 불필요하게 불안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원하옵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 풀고 그리고 우리를 초대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당당히 여기는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는 존재로 어찌 살아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며 또한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